샬롬.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어떤 추억의 시간을 만들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지금 바로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어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귀한 말씀에 우리의 삶을 기울여 볼까요? 에스겔 18장 말씀이에요. 제 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오늘 에스겔은 참으로 어려운 질문에 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왕을 지나며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과연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 속담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나쁜 생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먼저는 모든 것을 운명이라 생각하고 현실을 비관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위험 때문이었어요. 내 입에 신맛이 나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어쩔 수 없어 체념하거나 내 잘못 아니야 하면서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한때 한국교회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구호를 외치곤 했었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바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들에 이렇게 반응하셔요. 3절의 뒷부분을 보세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너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반응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유독 죄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깊이 잠겨서 이미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기에 그 심각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며 애처로우신 거예요. 너희를 에덴에서 떠나보내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죄 때문인데 이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내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내실까요? 못 지켜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내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먼저 5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정의와 공의,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 어떤 잘못이라도 헤아려 돌이키시는 정의로우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여기에 그 하나님을 정직하게 의지하고 따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음란을 행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진실하게 판단하며, 이상의 13가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사람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이었고 그 결과 반드시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니 그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어떤 자녀일까요? 10절의 말씀을 보니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악한 아들이었어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아무리 아버지가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13절을 보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니 이제 또 그 자녀가 태어나는데요. 14절을 보세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분명 아버지는 악한데 자녀는 의로운 아들이 되었어요. 그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버지의 죄악과 상관없이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 보이시나요? 31절과 3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밝히 보여주시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부모님이 의롭든 악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나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삶인 것이죠. 만약 부모님이 악한 것이 자녀에게 문제가 된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또다시 악하게 살게 될 것이 뻔한걸요. 아니요. 만약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집을 떠날 이유조차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실 유일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배우고 있어요. 혹시 죄 때문에 넘어지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미 그 죄를 떠나고 싶다 생각하였고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셨나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에요. 1700년대에 역사 속에 기억될 만한 믿음의 유산을 남긴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인데요. 그는 18살이 되던 무렵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 감격과 기쁨을 잃고 싶지 않아서 70가지의 결심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5가지의 고백들이 동일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종종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고 은혜의 증거들을 점검하며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살피겠다. 나는 영적으로 부흥되었을 때 느꼈던 감동과 깨달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의인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도 은혜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 그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요.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죄악된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생각이 마음에 둥지를 트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의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